시편 1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고 시편 133편 전체, 짧지만 이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자, 시편 133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써 14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편을 보면 시편에 있는 성전 순례시는 다 보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곳을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메시아의 언약으로 충만했던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는, 또 우리가 정말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는요,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온에 올라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누리는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그 은혜의 그 충만함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입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블레셋의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렇게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간 깨어졌던 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이렇게 회복된 그런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궤는 자신의 신앙의 딱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중요한 언약이 딱 이렇게 분명히 붙잡아지는 그런 중요한 것이 언약궤고 또 성소고 성막이고 앞으로 자신이 짓고 싶은 성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올바른 신앙의 딱 중심이 있었던 다윗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신앙의 중심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주시냐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과 통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33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 짧으니까 그렇죠. 첫 번째가 1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고대 세계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또 서로 기쁨과 만족, 안정감을 주는 어떤 대가족 제도의 그런 장점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듯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나누는 그런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가면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면 그런 혈족 간에 그런 같은 혈연지간의 모임을 말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신앙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 형제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누는 모든 그것이 뭡니까?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본시의 배경이 되었던 게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사건과 관계 있는, 또 그것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방치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이스라엘은 뭘 놓쳤습니까?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쳤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라적으로 하나님과
또 전 공동체가 같이 연합되는 부분들이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뭡니까? 정말 이 다윗의 중심에 의해서 찾고 찾아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될 겁니까? 지금 그것을 이제 중간에 한번 실수했지만 다시 이제 제대로 제사장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예배가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들이 회복되겠죠. 절기들이 회복되겠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같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민족의 이 모든 정말 은혜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연합하는 것은 되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익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과 상관없이 연합하는 것은요, 정말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신자하고 사업을 아예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같이 동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 속에 있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사업도 꼭 믿는 사람끼리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일단 육신적인 것은 빼고 영적인 축복, 그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죠.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이제 좀 직유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과 옷깃으로 내림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좀 직유를 이렇게 좀 비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랬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그러면 아무나 만들지도 못했고요. 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름도 아닙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은 몰약, 육개, 또 장포, 계피, 감람기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향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부어 세우라 할 때 그 기름이 이 기름이에요. 특히 제사장 임직식 때 이 기름을 이제 붓는 겁니다. 머리에 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그리고 성물들에도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옷깃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이 대제사장 성직 수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쫙 부르면요,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어디까지 간단 말입니까? 옷깃까지 쫙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그 제사장을 구별했고 제사장을 복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형제 간에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구별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복주시겠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처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거하는 것이 거룩하며 존귀하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런 특별히 구별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구절을 씁니다. 형제가 연합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까지 내려가는
그것의 그 특별한 구별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했고 그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한 방향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헐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안티레바논 산맥의 그 남쪽 돌출부를 이루는 산이고요. 해발 한 2770m 정도가 되는 그런 산인데요.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이슬들이 이렇게 내려지는데 그것이 모여서 물이 되고 그 물이 쭉 강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위에 흘러서 시온까지 적시게 되는 그런 풍성함이 있듯이 진정으로 성도 간의 연합, 형제들의 그 연합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그 모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고 싶은 영혼의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복의 그 축복 속에 공동체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한 신앙으로 연합되고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 다릅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신앙으로 한 성령으로 그 속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형제 간의 참된 축복이 넘쳐서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정말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들의 이 모습이 연합과 하나됨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가 더더욱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